감사합니다. 이거 벗고 해도 될까요? 저는 사실 백신 맞은 사람입니다. 어, 지난 2년간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이 교회가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선교지는 거기에 폭탄을 한 10배쯤 더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 하면 뭐 인터넷으로도 비대면 예배라고 드리고 또 작은 모임들이 기도 모임이 되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오지 몰지라도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지는요,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고 하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생활이 거의 1년 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아, 이렇게 선교가 끝나는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도 많았고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지난 1년 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번 여름에 저희가 선교복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나와도 2주간 격리해야 되고 돌아가면 또 2주간 격리해야 되거든요. 한국에 나왔다가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여행을 허락하신 것은 아마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 권한규 집사님이 작년 9월 달에 쓰러지시면서 제가 아들로서 한 번도 지금까지 뵙지를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뭐 등등 어려운 점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도착하기 2주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보고 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선교보고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가 가정이 지난 1년 반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선교보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고 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다를지라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교회 모이셨는데 교회 모이는 게 너무나 귀한지 아십니까? 너무나 귀한 교회 이 예배 모임을 통하여 오늘 선교복 하게 되었사오니 정말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영의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오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실 좀 무겁게 시작했는데요.
오늘 함께 선교 보고 나눌 이야기는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역사하신 놀라운 선교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70인을 세워 둘씩 보내며,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요. 제가 처음에 다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지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그 구체적인 선교의 방법에 열쇠가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선교의 방법은 잘 안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는데요. 예수님이 선교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의 복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가는 그 모든 것이 선교의 방법이었지, 예수님이 선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잘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잘 이해 못하는 선교사들이요, 이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여기를 뒤지고 저기를 뒤져서 선교의 방법을 배우다가 이 구절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웠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 70인을 세웠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70명만 일부러 불러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교를 위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선교를 가르쳐 주는데 준비된 70명을 불러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이 70명을 이제 선교사로 보내시는데 한 사람씩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둘씩 불러 세워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희는요, 이 둘씩이 숫자로 이게 요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얀색 이렇게 양복 입고 검정색 넥타이 매고 이름표 이렇게 딱 달고 2명씩 다니는, 혹시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여기는 약간 요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2명씩 보내야 된다고 해서 2명씩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요거를 한 사람이 아닌 작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갔을 때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70명을 불러 세우시고 70명을 한꺼번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작은 단위의 그룹으로 둘씩 불러 세워 보내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자, 이제 그룹으로 나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갈 곳을 미리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마을에 들어서면 우선 평안의 사람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의 사람이라는 것도요, 저희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읽고 연구했던,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평안의 사람이 무엇인가? 제가 재작년에 선교 보고 와서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선교 보고 했던 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나시네요?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평안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루디아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할 때입니다. 자기가 1차 선교여행에서 세웠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선교여행을 막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맨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마세도니아로 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귀가 열린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길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원하는 길은 이 길이었구나.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끝까지 가서 이 당도한 것이 어디입니까? 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서 수일을 거하다가 평안의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닌 거죠. 마침 이 개울가 옆에 모여있는 일단의 여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한 명, 자세고 장사인 루디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이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미리 열어 예비하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를 통해서 그 루디아의 집에 방문하고 루디아가 그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식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서 세워진 이 가정교회가 유럽 전체에서 세워진 첫 번째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은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 평안의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평안의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픈 자가 있으면 기도하여 일으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들이요, 사실은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요, 한 6개월 정도 미얀마에서 목회자들과 열심히 함께 공부하고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지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제가 미얀마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그래서 저를 미얀마 선교사로, 미얀마도 선교하지만 제가 사역하는 지역이 동남아시아 5개 나라입니다. 이쪽 서쪽에서부터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5개 나라에서요 사역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맨 마지막에 사역 보고를 할 때 다른 나라 얘기들이 나와요. 미얀마 얘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미얀마 얘기하다가 왜 다른 나라 얘기가 나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봐 조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이 미얀마 사역도 하지만 다른 나라 사역도 같이 합니다. 자, 코로나가 터진 게 제가 미얀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작년 3월 17일이었습니다. 3월 17일이 나올 때요, 미얀마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자를 세우고 나오기 전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요, 선교사가 거의 다 했어요.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뭐 다 제자 훈련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70인을 세우라였습니다. 현지 목회자, 사역자들을 세우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을 둘씩 셋씩 나누어서 보내라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보통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교회로나 센터로 자꾸 부르거든요.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 교회 부흥하듯이 현지인들을 자꾸 센터로 부릅니다. 선교사가 있고 사람들이 선교사 주위로 모이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70인을 세워 보내라 했지 않았습니까? 70인을 훈련시켜서 두세 사람씩 짝지어 보낸다.
요거를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하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자, 선교사가 지금도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훈련되고 준비된 현지 사역자들이 루디아 전도팀이라는 팀을 만들어 두세 명씩, 때로는 더 많은 스몰 그룹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센터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손을 놓고 있었는데요, 저희 목회자들이 배운 대로 73명의 목회자들이 스몰 그룹으로 나누어서 9개의 루디아 전도팀을 만들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시골에서는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저기 오토바이에 몇 명까지 타시는지 아십니까? 7명까지 탑니다. 저걸 타고 이제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처음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카톡이 오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쓰는 카톡이 따로 있습니다. 카톡이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루디아 이 전도팀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팀이 갑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요, 크리스라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저랑 태국에서 같이 미얀마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태국으로 돌아갔어요. 이분이 한 팀을 리더를 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 평안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냐 했더니 저 다해산이라는 할머니였어요. 이 다해산이라는 할머니는 카렌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70이 조금 넘으신 연로하신 할머님이었습니다. 이 미얀마 전도팀이요, 찾아갔는데 평안의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처음 가는 마을에 평안의 사람 찾는데, 평안의 사람을 찾는 약간 그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가서 인사를 해서 웃으며 인사를 맞아주는 사람이 평안의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두 번째로, 물이 먼 데서 와서 힘들겠다고 물이라도 한 잔 주면 이거는 평안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 다해산 할머니가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라고 물도 주고 뭐 하는 사람들인지 물어봤다 그래요. 할머니, 저희는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이 할머니께서 정색을 하면서 그러냐고 했다 그래요. 사실 내 아들이 2주 전부터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병명을 모르겠다.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이때 미얀마에서는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못 나온다, 이런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면 절대 병원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었어요. 아픈데 병원에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저 무당 불러다 굿하고. 미얀마에도 굿 많이 하거든요. 차도가 없는 거예요. 이 크리스 전도사님과 팀에게 이 얘기를 나눴다 합니다. 크리스 전도사님이, 할머니, 할렐루야,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무당 부르고 저 무당 부르고 해도 안 되는데 누가 와서 돈도 안 받고 공짜로 기도해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저는 보지 않고도 삼천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희 팀이요, 또 훈련하면서 세운 방법이 있어요. 여기엔 없지만, 자,
지역을 방문해서 평안의 사람을 찾았으면 위해서 기도해라. 다음 주에 꼭 다시 가봐라.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떠났는데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이 사람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였는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크리스 전도사님 이 팀을 다시 이 팀과 함께 다혜산 할머니 집을 다시 방문했다 합니다. 이 할머니가요, 맨발로 막 뛰어나오더니, 멀리서 팀들을 보고 뛰어나오더니 다시 막 부르는 거예요. 당신들이 왔다 간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아들이 차도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은 벌떡 일어나 들에 일하러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팀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 팀들이요, 할머니 이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지키실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요, 뒷집에 있는 아저씨, 옆집에 있는 할머니 다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평안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평안의 사람을 통하여 사역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년을 딱 사역하고 나서요, 이 루디아 선교팀들이 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사역을 이것저것 여기저기에서 이 다혜산 할머니의 집처럼 그냥 말씀 전하고 온 데 말고 말씀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세워진 곳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다 기억을 못하니까 지도를 보내준 거예요. 지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년 동안 사역해서 9개 팀이 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사역했는데, 그 중에 31군데에서 매주 예배 모임이, 기도 모임이 세워지는 곳이 31군데가 세워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 2월 달부터 군부에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거의 1000명 이상 죽었다 하죠.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루디아 전도팀들이 나아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70인을 세워 둘씩 나누어 보내라 해서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사람을 세워놓으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곳곳마다 사역을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시고 계십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만 가져왔어요. 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처음에 기도처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기도처가 조금 성장하면 예배처가 되고요. 이 예배처가 조금 성장해서 교회로 조직이 되는 거예요. 한강교회 제가 얘기 좀 하는데, 이 피난 나오신 분들이 천막 치고 예배 드리셨잖아요. 처음에 어느 집사님 집에서부터 예배 드렸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게 예배처예요. 그게 예배처. 그 예배처가 지금 31군데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은 예배처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된, 교인들이 어느 정도 되고 교회 구조가 된 교회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라인다이라는 지역에 생긴 교회고요. 다음 교회는 요거는 꿈이 나사렛 교회. 요거는 2010년에 2020년에 작년에 개척됐습니다. 다음 교회 이건 묘 나사렛 교회. 다음 교회 요거는 꿈이 나사렛 교회. 요렇게 5개가 작년에 조직이 됐고요. 31개 중에서 나머지 교회들은 이 기도처가 예배처로, 이 예배처가 정식 교회로 가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역 문 닫고 철수해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함께 말씀대로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평안의 사람 미리 세워놓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제가 나눌 이야기는요, 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이제는 선교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둘씩 나눠서 보내라 그랬잖아요. 둘씩 나눠서 이 교회에서 계속 사람을 보내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냐면 요 언덕 넘어 저 건너에 있는 사람 말고 저기 산 넘어 물 건너 바다 건너, 아니 바다는 안 건넜구나.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다 합니다. 미얀마에는 134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언어 있어 이러지 않아요. 우리 전라도 말 있고 경상도 말 있고 충청도 말 있고 다르다고 하지만 얼추 이해하죠. 이건 방언이라 그래요. 말이 다른 건 다이알렉트라고 하는데 미얀마에는 서로 다른 말이 134개가 있다 합니다. 미조라는 말을 쓰는 전도사님이 제임스라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성령의 음성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멀리 있는 샨이라는 말을 쓰는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요 옆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인데 굳이 이렇게 멀리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 하느냐라고 했어요. 선교사는 우리 같은 사람이 선교사죠. 한국에서 파송해서 한국에서 후원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하니까 우리가 선교사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경기도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선교사 아니죠. 저는 교회 개척자죠.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선교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조 말을 쓰지만 샨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부르시고 보냈다니 가십시오. 그런데 제가 가르쳐 드릴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읽으십시오. 자, 절대 혼자 가면 안 되고 사모님이랑 같이 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없었으니까. 가서 평안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 제임스 선교사님이 얼마나 가서 평안의 사람을 찾았는지 저 사진에서 보이시죠? 가는 곳곳마다 찾아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쯤 지난 것 같아요. 평안의 사람을 찾았다고 문자가 다시 왔어요.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누구냐 했더니 저 사진이 왔어요. 기뻐하기에는 사진에 있는 평안의 사람이 조금 너무 어리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안의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방문했을 때 인사해주고 물이라도 한 잔 주면 이건 평안의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 해보셨습니까? 서울에서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문떡도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한강교회에서 왔는데요. 안 사요? 그러잖아요. 한강교회 하기 전에 문 열고 다리를 이렇게 딱 넣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문에다 문 못 닫게. 미얀마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와서 전도 얘기하면 이제 안 사요예요. 안 사요. 저 아이들이 이 제임스 선교사님을 얼마나 반겼는지 제임스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평안의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평안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왔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애들을 평안의 사람이라고 믿었을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셨으면 그 사람이 평안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전도사님이 이 두 아이를 집으로 초청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초청하고 다른 아이들이 불러와서 얼마 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라고 사진을 보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애들이 너무 작아서 할머니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교회 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괜찮은 사업도 하고 좀 배우고 뭐 이랬으면 더 이런 평안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고넬리오 같은 평안의 사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선교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선교 이걸 현지 선교사라고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외국인 선교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주신 선교의 방법은 70인을 현지 지도자를 훈련시켜 자꾸 불러들이려 하지 말고 보내라. 말씀을 들려 보내면 평안의 사람을 찾을 것이요 그 찾은 평안의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극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 너머에서도 평안의 사람이 있고요, 물 건너 먼 다른 나라 말을 쓰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평안의 사람들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지 선교사들을 저희가 6명을 파송을 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이 이후의 사역은 극명합니다. 현지 선교사를 더 훈련해야 돼요. 선교사만 선교제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선교사들을 더 훈련시켜서 둘씩 짝지어 보낼 것이고요. 그리고 루디아 선교팀들을 더 만들어서 미얀마뿐만 아니라요, 제가 지금 미얀마 얘기를 태국에서도 하고요, 캄보디아에서도 가르치고 베트남, 라오스에서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지 교회들을, 지도자들을 훈련해서 투식 보내고 현지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해서 보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평안의 사람을 세워질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진짜 우리가 선교 다 문 닫고 돌아와야 될 것 같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짧은 두 가지 이야기가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앞으로 선교사인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루디아 전도팀을 더 만들어서 미얀마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다 보내고 현지 선교사들을 더 훈련시켜서 더 보내는 사역들이 앞으로 저와 저희 사역자들이 함께 해야 될 사역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주위의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말은 잘 못하는데 사역비가 줄어가지고 교회에서 성금이 줄어서 선교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한강교회에서는 한 달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선교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이 지금 오늘 들으신 이 선교 보고를 함께 만들어간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가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가끔 들어와서 보고 하는데 뭔지도 잘 모르겠고,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평안의 사람들을 선교지마다 세워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 찾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사역이 많은데요, 선교 보고 때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 다 더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역들은 사진에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듣고요, 들으면서 사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말씀들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훈련시켜 보낼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가 이제 코로나로 또 우리 군부의 쿠데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들이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